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호흡하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쫓아 주의 전에 나와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았고 은혜로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보고 알고 깨달으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나의 것을 내 것이 아닌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임을 고백하며 청지기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힘겨운 항암 과정을 통하여서 이식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현욱이 가운데 우리는 그와 함께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것처럼 그와 함께 해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또 곁에서 간호하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빛이신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사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고 주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도심을 구하기 위해서 이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한 번의 예배, 또 한 번의 말씀으로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나로 인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세워지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네.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의 목소리로만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전체 가운데 한 여성이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여성의 이름으로 된 두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던 에스더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룻기서가 바로 여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에 첨부되어진 그런 책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사, 페르시아 왕국의 왕후였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생명을 건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멸절할 뻔했던 유대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업적을 쌓았거든요.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에스더가 했던 일들, 그리고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기록되어진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 룻기서의 주인공이 되는 이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죠. 그리고 고국 땅에서 이민 왔던 이스라엘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지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비운의 여인이 되었던 과부였기에 이 룻을 주인공으로 삼아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이야기, her story, 그녀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가운데 넣어 놓으시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분량은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만 이 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룻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룻기서가 기록되어졌을 때의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죠. 룻이 살았던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를 이야기를 하죠. 사사시대인데 학자들은 아무래도 이때가 사사시대의 초기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룻이 나중에 그 유다 땅에 돌아가서 결혼했던 그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살몬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살몬이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기생 라합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그 기생 라합이 나중에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근데 그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사사시대가 열리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니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흉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룻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사사의 시대에 있었던 일을 밝히면서 특별히 사사 시대에 방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는 유대인을 주인공으로 세우지 않고 이방 여인을 세워서 이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사사 시대에도 이방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세움받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 기록되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이 룻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죠. 먼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마치 수노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노마의 백부장이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방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을 각성시키시는 것이죠. 이 룻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도 그런 의도를 깔고 룻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은 있다. 아무리 왕이 없는 것처럼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여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사시대에 한 가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이 가족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가장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왕이시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엘리멜렉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의 분위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집안이었구나, 그리고 그 믿음의 부모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고, 그래서 믿음의 부모의 밑에서 잘 자라났던 이 엘리멜렉이 자신의 고향 땅에, 자신의 고국 땅에 어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라지 않으시는 이방 땅으로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믿음은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조차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먹을 양식이 없고 기근이 심해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모압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엘리멜렉이 이름은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 고난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의 성숙함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운데 고국 땅을 버리고 자신의 동족을 버리고 이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정을 의탁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것이죠. 엘리멜렉의 아내의 이름 나오미,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지금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상황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전혀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왜 그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갔겠습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녀들을 키워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모압 땅을 가는 선택을 한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았던 지명을 소개를 합니다. 그 지명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죠. 베들레헴. 베들은 집이란 뜻이고요. 레헴은 떡, 양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먹을 것이 있는 집, 떡이 있는 집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떡집에 떡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는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 떡집에 떡이 없어서, 양식이 있어야 되는 집에 양식이 없어서 고국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떡집과 같은 이 교회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요. 안 나가. 떡집에 와서 떡을 먹지 못해요. 교회에 나와서 생명의 양식을 먹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다 저녁 드시고 오셨죠? 점심 다 드셨죠? 아침도 다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한 끼, 두 끼, 세 끼를 먹지 못하면 우리의 육이 어떻습니까? 어지러워요. 막 헛것이 보여요. 일어서는 것이 힘들어요. 우리는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바로 몸에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은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한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자꾸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증상들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마치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떡집과 같은 교회에서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고 생명의 떡을 공급받지 못해서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세상 가운데서 찾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을 찾아서 모압 땅에 갔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가서 더 행복했을까요? 원하는 양식을 얻고 거기에서 건강하게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 본문에 여러분이 나오미가 되어보세요. 나오미가 남편과 자식들과 함께 먹을 것을 찾아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민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요. 남편이 죽으니까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키죠. 고국 땅으로는 돌아갈 수 없고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들의 신부를 삼고 자신의 며느리를 삼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남편이 죽고 이방 여인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는 일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가정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말론, 기론, 10년 만에 이 두 아들도 죽거든요. 근데 이름이 재밌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병약한, 둘째 아들의 이름은 세약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병이 나서 죽은 거예요. 태어났을 때 그 아들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이름 짓기를
병약하다, 쇠약하다고 지은 것을 봤을 때는 이 두 아들이 건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이 아버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자식들을 위해서 이민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아이들이 먹어야지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민을 갔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남편이 먼저 죽고 10년이 채 되지 않은 가운데 이 두 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그 여인만 남습니다. 분명히 그 두 며느리가 있는데 성경은 5절에 이야기하기를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예요. 두 며느리가 있거든요. 오르바와 룻이 있는데 그 여인만 남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잘 살아보려고, 건강해 보려고, 생명이 연장되어지도록 고국 땅을 버리고 모압 땅을 갔는데 결과가 이래요. 아프고 죽고 다 잃어버리고 자기만 남았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나오미가 나중에 오르바는 자신의 고국과 자신의 신에게 돌아가고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거든요. 1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반가워서 그 나오미의 이름을 얘기해요. 나오미구나,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반가워서 이름을 얘기했을 때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더 이상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부르지 마라. 나는 슬픔이다, 쓰다, 난 슬픔이다, 말하다 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희망을 가지고 모압 땅에 갔다가 절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럼 너무 안타깝죠. 정말 계획은 세웠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남편 잃어버리고 자식 두 아들 다 잃은 채 이방 여인 한 사람만 데리고 돌아온 그 나오미를 보면서 다른 이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겠어요? 만약에 억한 좋은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아이고 고소하다, 고국 땅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 가더니 하나님이 벌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오미가 부정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더 얻으려고 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나만 홀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나오미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가 다 계획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계획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지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 더 많이 얻으셨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 보았는데 많이 얻으셨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그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이 모압 땅에서 자꾸 먼저 간 남편과 먼저 보낸 이 두 아들이 생각나서 이 모압 땅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소문을 듣습니다. 그 여인이 소문을 듣는데 그 고국 땅 가운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셔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져요. 타이밍이 딱 맞았죠. 절망 가운데 소망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표현이 룻기 전체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열심히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힘쓰고 애써서 양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국률하심으로 돌보아 주시사 양식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과 대비되지 않습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모압 땅을 갔거든요. 근데 헛수고였어요. 아니요, 마이너스 인생을 살다가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시간은 비록 지체되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하시사 양식이 다시 그 땅 가운데서 생겨나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바로 돌보시사, 파카드라는 단어가 쓰여요. 방문하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 넘게 긴 흉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의 아픔을, 내 고통을 누가 알아줄 수 있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깊은 속 사정까지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비밀스럽게 이야기 나누면서 속상한 마음들을 나누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다른 이들은 못 들어도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한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10년 동안 기근과 흉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모압 땅에서 플러스 인생이 되고 싶어서 갔지만 마이너스로 돌아오게 되어진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한 가정이었고, 하나님이 부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기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이 75세에 콜링하시고 부르셨을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86세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놓고 이 아들이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로 착각할 만큼 아브라함이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놓고 난 이후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99세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시사 사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의 몸에 잉태가 되어지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사용한 단어도 바로 파카드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들을 하나 얻지 못해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하고 밤을 지내면 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는 실수를 범했던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늦추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나오미는 이전에는 머리로만 알던 그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껴요. 야, 하나님 없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더 얻으려고 했다가 다 잃어버리고 이방 여인, 며느리 눈만 데리고 돌아오는 그 자신의 삶이 얼마나 처량하고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사 파카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자 그 고국 땅이 살아나고 양식이 생겨나고 그 고국 땅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떠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기근이 있는 땅에도 다시 먹을 양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죽은 것 같은 메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흐르던 그 홍해가 갈라지고 길을 만들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사이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싸움이 될 것 같지 않았던 그 다윗이 자신의 키보다 훨씬 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옥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질병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수만 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 곁을 도망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때가 되어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들은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잠시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잠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까? 교회에 화려한 교회 건물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이 신앙의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는, 병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얻게 하시는 그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그저 한 사람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 간의 만남을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팟카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새벽마다 제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태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유대 공동체에게 분명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이 마태는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마태는 이 구절을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삶을 통하여 비록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고 몸이 약하고 쇠약한 이 아들들을 키우기가 힘든 고국 땅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견뎠어야 되죠. 견뎠었다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을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그런 역사들이
반복되어져서 그 나오미의 삶 가운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 모압 땅의 이민 생활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마이너스의 인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하심을 분명하게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를 통하여서,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룻기서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베들레헴, 하나님의 양식이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진 이곳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계십니까?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계신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병들어 죽어가는 그 영혼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처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화카들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햇새들을 사모할 때에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처음에 드렸던 그 찬양 드리면서 결코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의 욕심으로는 더 갖고 싶거든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나나 우리의 가족들이 더 건강했으면 좋겠거든요. 나오미나 엘리멜렉처럼 아픈 두 아들을 보면 눈물이 나서 고국 땅을 버리고서라도 모압 땅에 가서 이 아들을 먹여 살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어요. 비록 흉년이 머물러 있는 땅이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거든요.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떠나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셔서 비록 흉년이 있는 이 땅이지만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 이 땅을 약속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절망 가운데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함을 통해서 없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나 2절입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나. 우리 4절 고백하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십시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자꾸 없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자꾸 약해진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은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보게 하지 않고 그것들을 채우시는, 그것들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게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파카드 하나님의 그 임재가 돌보심이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데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힘쓰고 있다 보니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늘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짐을 주님 앞에 토스하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돌보아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나의 병든 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나의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식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현욱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한 10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이 없고 세상에 자랑거리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의 부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보다 상황보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들려오는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또 내면의 소리에서 죽을 것 같다라고 자꾸 말할 수밖에 없는 몸의 약한 부분들의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살릴 수 없고 나는 일으킬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일어설 수 있고 나는 살아날 수 있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치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같습니다. 더 잘 살고 싶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힘쓰고 있으지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고 더 얻으려고 했다가 더 잃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갔던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길을 걸어가든 가정에서든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돈이 없는 것을 느끼고 건강이 없는 것을 느끼고 관계의 허전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비부재하심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24시간 365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시 세워져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다시 강건해져야 될 우리의 약한 부분들과 질병의 그 근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약한 부분들, 병든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보이지 않는 깊은 곳까지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셔서 아버지, 의료진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 의료진들이 어렵다고 안 된다고 했던 그 모든 나쁜 병균과 나쁜 바이러스까지도 주님께서 제거해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남은 삶을 강건하게 건강하게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한 것은 어려운 가정들을 잘 이겨내고 이제 이식 수술을 앞두고 우리 현욱이가 마지막 그 힘든 항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구토하고 견디지 못하여서 힘들어하고 소리낼 수밖에 없는 그 힘듦을 누가 대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현욱이의 그 약한 몸을 주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그 흔들리는 그 마음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마지막 남은 그 과정들을 지금까지 잘 이겨냈던 것처럼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골수 이식을 해주는 아버님의 건강도 지켜주십시오. 우리 이식받는 현욱이뿐만 아니라 이식해주는 아버님의 건강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지고 완치가 되어졌다는 그 소리가 나을 때까지 모든 우리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해 주심으로 주님이 하셨다라고 결국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현욱이와 이혼주 집사님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벌써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주님의 피값 주고 하신 우리 해운대 수정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그 임재를 사모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드러내며 사모함으로 나타나야 될 우리의 사역지인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수정교회 위에 골수 이식을 앞두고 힘겨운 항암 과정을
이겨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현욱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